오늘 정말 좋은 내용을 했는데 오늘 이 주제는 신촌교회에서 나온 겁니다. 신촌교회 70주년을 통해서 저희가 기획할 때 한국교회 줄 수 있는 메시지가 뭘까? 첫 번째는 이성봉 목사님을 통해서 한국교회에 있었던 부흥을 우리가 한번 부흥 이후에 어떤 또 다른 어떤 부흥의 어떤 출구를 우리가 찾지 못하고 있는데 그 해답을 줄 수 있는 목사님이 누굴까? 아마 선친이신 김우영 목사님도 부흥사였고 또 이어서 만나교회가 지금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 김동선 목사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또 다음 세대, 아마 다음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계속 전진기지에서 싸워오신 분이 우리 또 박성민 목사님이시고 그래서 아마 신촌교회가 또 다음 세대에 대한 사역이 잘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신촌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 우리가 한번 논의해보고 방향을 찾자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두 강의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토론인데 또 12시 되면 밥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12시 40분입니다. 오늘은 조금 늦게 드시죠? 네. 먼저 저희가 방식을 모든 질문을 받으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두 분이 대표해서 질문하고 중요한 질문 혹시 필요하면 추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김병상 목사님 강의에 대해서 김철희 목사님 광주교회 담임 목사이시고 저희 성결 성김마당 기획위원이십니다. 먼저 강의에 대한 질문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노은 찬에 관한 부분으로 3-4분 시간을 주셨습니다. 짧게 해야지 힘들 것 같습니다. 부흥의 파도를 타라 강의 중에도 있었습니다. 파도는 우리가 만들 수 있지만 그 일어나는 파도를 타는 유능한 서퍼 오늘 강의해 주신 김병상 목사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의 전체 내용은 아마 여기 계신 목회자들은 이미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팩트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대한민국의 김병상 목사님처럼 만큼 이 코로나19가 올 것을 미리 예견을 하신 분 완벽하게 준비된 교회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목사님 교회를 4번 주일날 가서 3번씩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이 고스란히 교회에 담겨져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저는 만나교회에서 15분 거리에 있는 경기도 광주에 있는 목회자입니다. 목사님 교회보다는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교회에 목회하면서 여기에 있는 목사님이 오늘 제시하시고 또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이루어진 사역에 대해서 감동이 되고 정말 얼마나 애쓰시고 수고하시고 준비한 목회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오늘 오면서 목사님의 강의 전체 내용을 2번 숙지하면서 제가 느낀 구절은 열왕기하 3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골짜기 개천을 많이 팔아 여호와께서 이 골짜기에 바람도 보이지 아니하고 비도 보이지 아니하되 물이 가득하게 하리니 바람 불지 않는 날 바람개비를 돌리는 방법은 앞을 향해서 뛰어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교회의 부흥 이후에 부흥을 선도해가는 목사님의 이 한국교회를 향한 판단 그리고 하나님의 부흥에 관한 정확한 인지가 오늘 이 세미나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만 더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목사님이 오늘 강의 중에 불편함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불편함. 여기 계시는 분들도 불편함이 좀 있다고 하시면서 교회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는 대표적으로 목사님 강의를 들을 때마다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 불편함은 나는 왜 저렇게 못할까? 그런 불편함. 그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는 왜 저만큼 안 되니까? 라고 하는 늘 불편함이 있었는데 앞으로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더 많은 불편함을 주시는 만남교회 사역을 기대하고 간단하게 본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질문이 해가지고 네, 제가 이제 불편함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이런 강의뿐만 아니라 설교할 때도 자주 하게 되는데 저한테는 불편함이 굉장히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은혜를 받는다 할 때 내 마음에 이렇게 수용이 되는 것만 이렇게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이 부딪히거나 상황이 부딪혀서 우리로 하여금 불편하게 만들면 그 불편함은 변화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것이 큰 은혜가 아닐까. 저는 불편함이 은혜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에서도 교인들에게 가능하면 많은 불편함, 의미를 아시겠죠? 그런 영적인 불편함을 좀 주면 좋겠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진행자로서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의 목회가 선교적 교회론의 기초에서 시작했고 실제로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선교적 교회론이 좀 빛나게 됐는데 결국 선교라는 게 교회가 세상 교회가 이웃에 대한 교회에 가까이 가는이라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이게 과거에 보면 성령의 어떤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집단적인 부분이었는데 오늘 목사님의 강의를 듣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개인화된 그런 젊은 세대들을 향해서 목사님 교회가 사역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큰 교회들은 다양한 사역이 가능하겠지만 한국 교회의 70% 이상 작은 교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회들은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이런 선교적 교회를 실현할 수 있을까? 제가 이 포스트 모던에 대한 강의를 할 때 이 부분을 이제 많이 다루는 부분인데, 이 포스트 모던 그 시대에는 두 가지 방향으로 가더라고요. 되게 하나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편안함 혹은 대형화, 분명히 한 방향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유통구조를 보면 이마트와 같은 대형마트가 재래시장도 이렇게 장식해가는 그런 모습들,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방향성이 있는데 오타쿠라고도 얘기를 하고 편집, 어떤 전문화된 것을 이렇게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중간지대가 사라지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어떤 포스트 모더니즘에 두 가지로 간다. 하나는 대형화 추세로 가는 건 분명히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어떤 전문적인 목회 영역에서 그 자리가 분명히 있을 거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한국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대형교회가 어떻게 작은 교회를 도울 거며 그 시스템으로 어떻게 돕는 구조를 만들 것인가. 근데 저는 이게 사회 현상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대형마트, 이마트인가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정부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이마트 문 닫고 재래시장 살리자. 안 됐거든요. 이유는 간단해요. 지금 포스트 모던 시대는 어떤 모던의 권위주의가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스스로 원하는 것들을 자발적으로 찾아가는 세대를 맞이하고 있다는 거죠. 선택합니다. 대형교회로 갈지 혹은 전문적인 사역으로 갈지. 물론 전문적인 사역을 하면 대형화는 되지 않습니다. 대형화는 편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고, 대형화는 점점 더 대형화될 겁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어떤 전문화된 목회, 저는 여기 현대적인 목회를 하지만 요즘 우리 교회 부목회사라는 그런 얘기예요. 꼭 이렇게 하지 마라. 성만찬이나 혹은 전통적인 그런 의례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할 건지, 그리고 제가 이제 개척을 제가는 전문 목회자들한테 그런 제안들 좀 파격적이긴 한데 왜 꼭 교회 학교를 하려고 하냐. 교회 학교를 하려면 교회 학교 목회자 있어야 되는데 시설이 있어야 돼. 이거를 개척하면서 어떻게 다 할 거냐.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나는 이것만 합니다 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전문성을 키워줄 수 있고 역량이 되었을 때 다른 것들을 하는 게 좋은데, 되게 대형화된 교회 모델들을 자꾸 따라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지는 분들이 아닐까. 제가 이제 제주에 교회 하나 이렇게 새로 어떤 분들과 시작하면서 그런 꿈을 꿔치라 이렇게 썼는데, 우리 교회는 교회 학교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육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를 쓰려고 해요. 그리고 그 옆에 제주에 교회 학교가 잘 되는 교회가 있어서 어른들이 아이를 데리고 오면 저는 차에다 실어서 그 교회에 데려가요. 이 교회는 교회 학교 하지 않고 그 대신 이 교회에 있는 헌금 중의 일부를 그 교회에 도네이션하는, 그래서 전문성들을 좀 키워줄 수 있는 영역들로 앞으로 세대에는 가능하지 않겠나 싶어요. 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꿈을 꾸면 아마 그런 일이 보이지 않을까. 제가 질문 하지만 같은 질문의 맥락에서 드리겠습니다. 선교적 교회론의 컨센서스 비디오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불편함이라고 하는 부분은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저는 목사님 교회 아마 20번 걸리라고 말씀드렸어요. 만나교회 사역으로 인해서 주변에 경기도, 광주까지도 많은 영향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만나교회로 가정이 몇 가지는 있습니다. 이유는 광주하고 분당하고 계층에 관한 부분에 이동을 굉장히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또 토요 예배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나오도록 권했는데 토요 예배가 생기면서 교회를 이동해서 간 경우도 있고요. 청년이 많으니까 저희가 청년이 한 100여 명 정도 되는데 더 많은 또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만나교회를 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미디어 교회에 만나교회 가면 보면서 작은 방송국 같은 그런 규모의 그것을 이렇게 보고, 특별히 제가 목사님 교회를 두 번째 방문했을 때 10시 예배에 갔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설교를 안 하시고 한 800명 정도가 이후에 모여있는데 학생 설교하러 내려가신다고 일부 예배 녹화한 설교를 이렇게 틀어주시고 내려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110년 전 저희 교회에서는 사실 쫓겨나 얘기를 이렇게 젊은이들 아까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음 시대에 많은 목회를 하시는 부분을 보면서 내가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그 교회 이동의 아까 말씀드린 자본주의라는 말을 우리가 교회에서 하기는 어렵지만 이마트 또 메가마트에 관한 부분은 큰 교회, 메가교회가 할 수 있는 부분 속에서 작은 교회는 상대적으로 박탈감이나 큰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들을 이제 좀 만나교회 정도는 대안을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일날 우리 교회 예배 드리고 작은 교회를 가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큰 교회에서 작은 교회 10명, 20명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해 주고 가는 그 관계가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10교회 중에 두세 교회는 그 교회 성도, 작은 교회 성도들이 원래 큰 교회, 전도해주고 도와주고 온 교회를 따라서 거의 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인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불편한 질문이지만
이렇게 큰 국가적으로 아까 말한 요일을 정해서 메가마트나 홈플러스, 롯데마트 문 닫으라고 했던 정부의 시책처럼 최근에 다른 건강한 교회는 주일날 모이지 않고 목장으로 모이는 그런 교회들도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 주신 이 큰 부흥의 은혜를 목사님 만남교회에서 한국교회와 또 다른 교회 70% 가까이가 미자립교회인 한국교회를 위해서 어떤 좀 대안이 있으신가요? 제가 불편한지 모르겠지만 질문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질문보다 숙제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 필요하면 김 목사님 나중에 따로 한번 거기에 시간이 답은, 되면 네, 제가 기대한 별로 없고요. 저희 나름대로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하나는 저희가 이렇게 이제 NLP라고 해서 모집을 해서 하는 것도 있고 하는데, 저는 우리 교인들 이렇게 이제 가도록 했을 때 제가 열어놓는 게, 그 목사님들한테 우리 교인들 그 교회 교인 만들어라, 얼마든지 오픈해놓는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 날 파송 예배를 드리고 보내는데, 저는 아직 작은 교회에서 우리 교회 오는 거는 제가 한 번도 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 가서 열심히 섬기는 경우들은 많이 있는데,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숙제를 간단히 받으셨습니다. 불편한 질문을 잠시 쉬어가실 수 있도록 연관성 질문을 드리십니다. 중요한 내용 중에 우리 지금 진행자로서 이승문 목사님은 당신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두 번째 강의하셨던 우리 박성민 목사님에게 혹시 준비된 질문해 주시죠. 바로 두 번째 강의를 해주신 우리 박성민 대표님께 질문 올리겠습니다. 실은 저도 이제 지난해까지 한국기독교대학 교목회 회장을 임하면서 약 55개 정도의 전국 대학의 교목 실장들의 실제 상황을 들어보면서 굉장히 암울한 가운데 있었는데, 그 가운데 등불이 되는 선교단체가 있다면 CCC입니다. CCC가 대학 생활하는 동안 우리 학생들이 교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본부에서 또 교회에서 예배를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리고 나서 졸업 후에는 지역교회에 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돕는 아주 따뜻하고 친절한 그런 어떤 사역들이 참 많이 인상 깊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같이 한 박수로 한번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감사의 박수를 드리냐면, 거기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그 대학의 출신 선교단체 참여 순원으로 시작해서 순장이 되고, 그리고 나서 리더십을 갖게 되는데, 잔인한 선교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 헌신적으로 사역을 해서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는 그 원리가 늘 궁금하고요. 또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존경표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오늘 이 발표 가운데서 한국교회 역사와 위기를 진단해 주셨고, 실천의 영성과 젠지 세대에 대한 이해를 갖도록 도와주셨고, 캠퍼스 현장에서 CCC 전략에 대해서 학교마다 다른 신입생 사역을 하는 그 내용은 상당히 충격적이고 도전적인 과제를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특별히 발표 내용 가운데서 시대를 읽는 통찰과 신학적 대응을 해주셨다는 점에서 감사를 드리고, 단순한 비관적 진단을 하기에 머무는 많은 발표와 달리 젠지 세대가 바로 실천의 영성 개념을 모든 나우의 이론과 연결해서 신학적으로 해석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고 싶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장 주주의 실천적 사례를 제시해 주셨는데, 한 가지 질문을 드린다면, 이러한 여러 사역들, 원단성 온라인 선교, 여우사의 전도 집회, 야구 프로젝트, 감정카드, MBTI 전도, 캐릭터 기반 공동체 콘텐츠, 집합 프로젝트 등 다양한 이런 사역들이 캠퍼스에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교회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조금 더 상세한 이런 어떤 전망과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해서 그 가교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교회에 와서 만나기 전에 CCC에서 직접 먼저 그들이 경험하고 교회 문턱을 건널 수 있도록 넘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브릿지 역할들까지 제시해 줄 수 있다면 한국교회에 더 큰 소망과 희망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 자비양 선교를 하고 있는 저희로서는 늘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지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오히려 이런 귀한 사역의 열매로 나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교회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저같이 대학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간사가 되어서 1600명 정도가 지금 해외에서도 국내에서도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굉장히 다양한 사역들을 만들어 가지고 있는데 핵심은 어디냐면 다 온라인에 저희가 다 무료로 올려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관심만 있으면 그걸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몰라서 저희가 요새는 저희 사무실이나 본부로 초대를 해가지고 교회들한테 알려드리면서 교회들하고 관심 있는 교회가 원하면은 필요한 간단한 훈련까지 시켜서 마음 놓고 쓰십시오라고 하는 거를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많은 교회들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원하기에는 이런 많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각 캠퍼스마다 진행되는 그런 것들도 지금 아이디어들이 저희가 사이트가 있어 거기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그곳에 가서 과연 요새 전문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고 전도를 하고 있는가를 관심만 있다면 찾을 수 있는 길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다 관심이라고 하는 것 그것만 있다면 길은 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진짜. 그리고 혹시라도 못 찾으시거나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거나 CC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찾으실 수 있도록 다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열려있고 지금 하고자 합니다. 섬기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참 굉장히 인상 깊은 토론 중에 하나가 우리 CCC 단체에 속한 간사님들이 또 저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학생들이 하루에요. 오전 아침에 묵상 모임이 있고 또 점심 때 같이 밥을 먹으면서 만나는 모임이 있는데 선교단체도 소속된 학생이 아침에 어떻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니까 저희가 아침 모임이 있고 점심 때 또 만나는 거예요. 물론 못 오는 친구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데 굉장히 거기에 보조를 받았습니다. 교회의 실천 중심의 신앙 루틴, 묵상, 기도, 섬김, 금식 등을 일상화할 수 있는 구조를 제안하신다면 선교단체는 대학이라고 하는 캠퍼스에서 학교에 왔다가 거기에서 선교단체 룸에서 그런 접촉점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한국 교회가 앞으로 이러한 어떤 루틴들을 활용한 전도나 양육 시스템을 적용한다면 어떤 좋은 대안이 있을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청년들이 소비자가 아닌 주체자로서 제작자로서의 어떤 설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 근데 좀 막연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그런 토론 자리에서는 그들이 뭐 당회의 이론으로 들어온다든지 뭐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 들어온다 뭐 이 정도의 피상적인 제안이 있었지만 조금 더 건설적이고 미래적인 어떤 제안을 하신다면 어떤 게 있으실지 한번 거기에 대한 안이 있으면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 질문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성상 학생들이 보내는 시간이 주중에는 학교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모든 프로그램을 돌릴 수가 있는데 교회에 가서 과연 이들이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저희는 저희의 역할이 있고 파라철치로서의 역할이 있고 교회는 교회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파라철치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저희 훈련을 시켜서 주일날 또는 졸업 후 교회, 지역교회에서 섬길 수 있도록 리더로 만드는 것이 저희의 초점이고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원리를 찾아가서 와서 한번 보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배우시고 그것이 어떻게 교회 접목이 될 수 있겠는가는 교회에서 조금 하셔야 되지 않을까. 제가 막연하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참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첫 번째까지 집중을 하다 보니까 두 번째 질문을 갖다가 하는데 한 말씀만 딱 해주시면 제가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네, 그 소비자가 아닌 네. 제작자로서요. 네, 그거는 지금 그 사이트에 올라가 보시면 우리 학생들이 낸 아이디어, 특별히 인스타그램에 학생들이 낸 아이디어, 그 다음에 제가 지역마다 다니면서 학생들이 만든 비디오 같은 걸 보면은 놀랄 정도로 창의적이고 뛰어난 감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한테 할 수 있도록 길만 열어주면은 저는 요새 우리 학생들이
조그만 핸드폰 가지고 진짜 수준급의 조금만 짧은 영화들을 금방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좀 줘보십시오. 저희 같은 경우는 전국에 그 디지털 순장이라고 해가지고 디지털 순장이 600여 명들이 있는데 그들한테 힘을 실어주니까 그들이 굉장히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회를 주시고 그들한테 힘을 실어주시고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의 재정까지도 제공을 해주신다면 저는 굉장히 좋은 작품과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패널들의 그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고민이 이제 떨어지는 분들은 식사 시간이 좀 되시나요? 질문을 많이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꼭 필요한 질문이 있으면 한두 개 질문만 받겠습니다. 없으시면 하려는데 손을 드셨네요. 예. 누구에게 어떤 질문? 네, 저는 질문만 짧게. 네, 강변 목사 고수입니다. 오늘 상당히 많이 감명깊게 들었습니다. 이제 누구나 이제 강사님 누구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 대학생 모임이라든지 또 이 온라인이라는 이 개념이 내부에서 진육과 이럴 수 있는 예보가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 싶습니다. 기자님아. 김병선 목사님. 김병선 목사님께 저 연관성이 질문이라서 한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그 성교학 교수 이수상각 박사님의 그 컨테이션 하시면서 진단을 해주셨는데 교회를 떠난 사람은 복음이 싫어서가 아니라 교회와의 관계 속 피로감 때문에 경과짓지 않다 해서 그 정도 관계성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에게 제안하실 수 있는 그 관계성이고 요즘은 군부대도 저희 국제가 지금 군대가 있는데 그 철책선 근처에 있는데 병사들이 편리하도록 관계성 회복을 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관계를 단절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병, 일병은 일병끼리 밥살을 같이 쓰게 하는 그런 지금 사회적 트렌드가 있는데 그 불편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치유가 될 텐데 그것과 어떻게 보면 사회 흐름과 좀 다른 어떤 접근은 아닌지 그런 치유를 통한 회복이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좀 아울러서 같습니다. 미디어 온라인 사용에 관한 거는 미국이나 유럽이나 한국이나 동일한 상황인 것 같아요. 미국도 온라인 사용이 잘 되는 데가 있고 저는 이제 감리교인데 그동안 미국의 감리교나 장로가 메인라인 처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졸업한 미국의 신학교 총장님이 저희 교회에 와서 미국의 신학교 온라인 시스템을 가르쳐 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이거 다 미국에서 배워왔습니다. 미국에 있는 온라인 잘하는 교회를 가서 보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 그리고 저는 이제 미디어 사용을 많은 사람들이 권하지를 않습니다. 이유는 여기 굉장히 특별한 사역이고 저는 20년 동안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지 지금 이 미디어 사역을 시작하면 단순히 장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장비를 활용하는 풀타이머를 쓰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이고 저희 교회의 미디어, 음향, 이쪽 예배 쪽에 풀타임 목사만 13명이 넘습니다. 이 사용하는 풀타임.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특화된 사역이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건 20년 전부터 제가 시작한 일이라는 거. 그 다음에 관계성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이 청년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들어보셨을까요? 우리는 멘토는 원하지만 꼰대를 원하지 않는다. 관계라고 하는 게 어떤 형태로 관계를 맺어가느냐에 대한 문제이지 관계를 동일하게 놓고 보는 것도 어려운 일인 것 같고 또 아까 우리 광주 목사님 얘기하셨는데 큰 교회로 작은 교회가 이렇게 옮겨가는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 옮겨가는 그런 현상들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그동안 분당을 우리가 마이너벨트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름만 내도 안 나는 교회들 코로나 이후에 거의 반 이상 무너졌을 때 큰 교회들이 시설이나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제가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데 교회 안에서의 관계성, 그 관계성의 첫 번째는 교인들이 목회자와 교회를 어떻게 신뢰하도록 만드느냐가 첫 번째예요. 신뢰가 무너지면 관계는 그냥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 교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교회나 목회자가 제가 이런 표현을 하겠습니다.
억셉터블한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들이나 좀 여러 불편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저한테 은퇴하면 이런 예우를 해주고 이런 예우를 해주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제가 이제 빚을 갚고 있어서 교회가 성장해 오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내가 장로님들한테 이런 장로님들의 마음은 아는데 장로님들 자녀 세대가 저에게 대우하는 걸 봤을 때 억셉터블 하겠습니까? 장로님들이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젊은 세대가 수용하지 못하면 교회를 떠납니다. 저는 목사로서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어떤 대우를 받아야 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젊은 세대가 수용할 수 있는가. 우리 목회자, 저는 이제 목회자들 향해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앞으로 원로 목사가 되고 교회에서 예우를 받고 하는 일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지금 젊은이들에게 그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돈에 대한 문제, 교회 시스템에 대한 문제, 사실은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전반적으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 근대화된 젊은이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시스템에 대한 개혁들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관계성은 단순히 뭘 가르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받아들일 수 있는 관계를 만들지 못하면 어떤 것도 동년배에서도 그런 문제들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부작용과 장점단점이 다 있는데 그런 부분에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 부분에 조금 초점을 두고 감사합니다. 또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시죠? 없으시면 제가 짧게 우리 박성민 목사님께 아까 얼마든지 열려있다 가져가라 하셨는데 사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에게는 또 답답한 일이에요. 사실 한국 교회들이 가지 못하는 것을 젊은이들이 사실은 복음에 불모지고 복음에 불가능한 세대들에 관해서 현장에서 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창의적이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도전적인 그런 복음 시도가 있습니다. 그 노하우가 CCC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게 CCC의 어떤 교회들이 캠퍼스 선교사를 후원하고 파송하고 또 CCC는 이제 이런 시대에 한국 교회, 특히 이제 작은 교회들을 위해서 이런 어떤 사회적 노하우들을 조금 더 이렇게 코칭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미래적인 캠퍼스와 처치의 어떤 그 연대, 이런 사역의 어떤 공조, 이런 방향들이 혹시 가능할지 그 부분에 대한 목사님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지금 질문해 주신 그 내용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저스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해가지고 지금 제가 준비위원장으로 지금 섬기고 있는데 대표대회장으로 이영훈 목사님이 대표대회장으로 계시면서 그걸 갖다 지금 도시가 약 한 30개 가까이가 전국에 돼가지고 지금 거기서 핵심이 뭐냐면 목사님들이 가셔서 도전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훈련을 하는 게 그 훈련의 핵심에 상당수가 저희 CC에서 개발한 모든 자료들을 거기서 무료로 훈련시켜주는 그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것을 통하여서 이미 CCC와 교회라고 하는 것의 브릿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지고 바로 지저스 페스티벌. 그래서 줄여가지고 주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 올해 목표가 40개 도시까지 확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지방에서 오신 분들이 있다면은 그 도시에서 열어지는 주프에 참석하시면은 자연스럽게 이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들을 가져가셔서 교회에 필요한 것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만나때 우리 김영사 목사님 그 사역을 좀 더 배우고 싶은 분들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만나교회 사역 컨퍼런스에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참여하시면 좋겠다 싶고요. CCC에서도 그런 어떤 좋은 계획들을 좀 교회에 이렇게 홍보해 주시면 많은 교회들이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모든 그 포럼을 오늘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박문 목사님 나오셔서 마지막 그 인사 한번 해주시고 식사를 한번 해주시죠.
시간에 우리 수강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의 지혜와 또 영치를 얻어서 주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의 길로 부흥의 역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을 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하신 우리 모두에게 또 축복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와 역사의 반복점에서 그동안 성교 섬김마당과 킹킹 포럼을 통해 부흥 이후의 부흥을 꿈꿀 수 있게 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귀한 두 분의 간사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의 큰 도전과 은혜와 감화를 받게 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생기신 주님의 귀한 은혜를 간직하고 우리 현장 속에서 날마다 새로운 부흥을 꿈꾸고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주의 신실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양식을 베푸시면 감사드립니다. 먹고 마실 때마다 힘 얻어서 주를 위하여 그냥 끝까지 귀한 복음의 역사를 감당하는 될 수 있도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